저는 그 신학교를 2003년도에 갔습니다. 2003년도 여름에 갔는데 그때 갈 때 이제 저하고 제 집사람도 같이 신학을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갔는데 저희 둘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2년 먼저 하고 집사람이 이제 3년 차 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집사람은 3년 하고 석사를 따고 저는 이제 5년을 해서 뭐 박사까지 따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이 좋았습니다. 많은 과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저희가 공부하면서 이 부부가 이거 참 너무 좋다. 둘이 이거 참 너무 공부하니까 좋았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언약 신학이었습니다. Covenant Theology, 그죠? Covenant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교회 이름이 Covenant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이름을 Covenant라고 지었는 것은 언약 신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가 Covenant라고 지었고요. 근데 왜 영어로 지었을까? 그냥 언약 교회라고 하면 되지. 근데 처음에 회중이 영어 회중이었습니다. 그래서 Covenant라고 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언약이라고 언약 교회라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언약 교회는 너무 많아요. 또 많은 것 같고 또 뭐 그 당시에 이제 Covenant라는 이름이 익숙해졌는데 바꾸지 맙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바꾸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큼 저희가 언약 신학을 Covenant Theology, 그러니까 언약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상당히 그 눈이 띄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보물과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 쓰신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 한 분의 성령을 통한 약 40여 명의 저자가 썼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한 분께서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그 속에 있는 놀라운 구조, 놀라운 질서, 놀라운 일치, 이걸 보면은 전율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학자들이 이 세포를 연구하면서 이 세포 안에 있는 놀라운 배열, 또 놀라운 어떤 그 질서 이런 걸 보면서 전율을 느끼듯이 우주 안의 신비도 전율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창조물이 인간으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는데 성경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구조, 그 질서, 그 일치를 보면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인체를 연구하는데 그냥 보입니까? 현미경이라는 고도에 발달된 장비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언약신학이라고 부르는 거 또는 조직신학이라고 부르는 거, 이건 성경신학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은 수천 년의 산물이에요. 말하자면 당대에 이루어질 수 없는 발견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지만은 그것을 초대교회 신학자들, 성도들이 일부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4세기, 15세기, 16세기,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점점 더 그것이 많이 밝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빈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개혁주의 쪽에서는 칼빈만한 신학자가 없는데 칼빈이 주석을 안 쓴 책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모든 책에 대부분의 책에 주석을 썼는데 칼빈이 주석을 안 쓴 책이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칼빈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석이라보다 설명을 조금 해놓은 거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봐도 참 우스워요. 말하자면 그만큼 이렇게 깨우침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선다. 그죠?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발견한 만큼, 깨우친 만큼 그것을 통해서 더 깨우쳐 나가고 이것을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한 것을 소위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고 성경신학이라고 그러고 언약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 위에도 뭐 목회신학, 실천신학, 뭐 선교신학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은 다 적용 부분이고 성경의 딱 핵심을 맥을 지나가는 신학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조직신학, 성경신학, 그 다음에 언약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자꾸 들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도 되지만은 또 필요하면 또 적어서 또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 조직신학은 뭔가요? 조직신학은 우리 2017년도 상반기에 했지만은 조직신학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주제를 성경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테매틱이라는 조직이라는 말을 써요. 시스테매틱.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성령은 무엇인가,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칭의란 무엇인가? 마귀란 무엇인가? 사탄이란 무엇인가? 이게 조직신앙입니다. 그래서 또 이 천년왕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카테고리나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 전체로부터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에 관한 정의를 해나가는 게 조직신앙이고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꺼내가지고 교회를 정의하는 게 조직신앙이고,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면 딱 한 단어만 생각하세요. 주제별.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는가? 이 조직신학입니다. 성화는 뭐라는가? 성경에서 뭐라는가? 조직신학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뭐라는가?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이고, 성경신학은 뭐냐?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성경신학은 이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은 구원이란 말과 비슷해요. 되찾아옴. 사탄에게 빠져서 죄와 사망 가운데 인간을 되찾아옴. 구속의 이야기. 다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속의 큰 그림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퍼즐을 맞출 때요. 퍼즐을 맞출 때 큰 그림을 놓고 맞추죠. 그죠? 큰 그림을 놓고 맞춰야지. 예를 들어서 코끼리 퍼즐을 맞추는데 큰 그림을 안 놓으면은 코끼리 다리에 들어갈 퍼즐이 코끼리 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작은 조각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큰 그림이 코끼리라는 것을 모르면은 코끼리 다리에 들어갈 퍼즐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기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벽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을 놓고 보지 않으면 작은 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를 많이 해요. 심지어 설교를 하더라도 큰 그림을 모르고 설교를 하면 성경 구절을 왜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잘 안 맞춰져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이 성경 전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은혜로 데려가기 위한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율법은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만을 딱 떼놓고 하면은 이걸 지키면 하나님 복 줄 거야, 열심히 지켜 이렇게 하면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게 율법의 이 퍼즐이 아닙니다. 근본 의미가. 그래서 성경의 큰 그림을 모르고 성경을 맞춰 나가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자, 그렇다면은 성경 신학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구속의 큰 그림 가운데 제일 처음에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을 만한 상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돈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가난해야지 돈을 주면 도와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헌혈을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피가 필요하지 헌혈의 의미가 있지. 내가 그냥 내 피를 그냥 뽑아준다고 다 도움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했겠죠. 창세기 1, 2장에서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사망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첫째는 3장 15절에서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씨앗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자, 여자의 씨앗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이야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여자의 씨앗이 뭐냐 도대체? 그럼 여자의 씨앗, 얼핏 듣기에는 여자의 씨앗 아닌 사람이 있는가? 동정녀 탄생을 모를 때는. 자,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역사가 조금 더 지나가서 창세기 한 12장쯤 오면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또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복은 구원을 말해요. 좀 더 구체화됐죠. 여자의 씨앗이라는 그 막연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겠구나, 구체화된 것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한 49장 50장 가면 뭐라 나옵니까? 거기 가면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안에 수많은 집안들인데 좀 더 지나가가지고 오면 누구에서 나온답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신학은 뭡니까?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주제라는 말을 기억해라. 성경신학은 점진적이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할 언약신학은 뭐냐? 언약신학은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눴을까? 언약은 성경을 보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이에요. 틀. 이 틀을 모르면 성경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들어두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멋있는 맛있고 멋진 케이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빵을 만든 사람 할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려면은 케이크를 장식하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틀에 넣어서 케이크 뭐 별 모양도 되고 뭐 무슨 다이아몬드 모양도 되고 케이크 뭐 동그랗게 되기도 하고 어떤 케이크의 모양이 나오죠. 근데 틀이 없이 케이크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케이크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약이라는 구조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틀. 자, 지금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지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 공부의 중요성에 있어서 신학은 세 가지가 있다. 제가 봐서는 중요한 게 조직신학, 성경신학, 언약신학이 있다. 각각이 다 달라요. 같은 것을 다루지만 각각이 다 다른 각도인데 조직신학은 2017년도 했고 언약신학은 올해 할 거고 조직신학은 옛날에 한 번 더 했었습니다. 2010년 초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성경신학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요 세 개를 여러분이 잘 다 들으시면은 아마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신학을 한번 정리하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도의 전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전공은 또는 자기 직업은 다 설명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전공이 뭡니까? 또는 직업이 뭡니까? 그럼 제 직업이 뭡니다. 제 직업이 자동차 정비에서 자동차를 고칩니다. 자동차를 고친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동차가 어떤 구조인지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아노 전공이면 피아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고 내가 영어 전공이면 영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고 내가 전기 전공이면 전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설명할 수 없는 성도는 전공이 성경이 아닙니다. 전공이 성경이 아닌 성도는 문제가 많은 성도예요. 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영문학이 저한테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을 제 영문학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공이 있고 직업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전공과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은 그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전에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은 교인들이 요즘에는 분별력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돌아다닙니까? 교인들이 똑똑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똑똑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똑똑함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 공부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은 신앙의 뼈대이다. 여러분 살다 오면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주 극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신앙적으로 풍지박산 날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파국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물론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근데 신앙이 단단하고 꾸준하다 이런 사람 뭐예요? 말씀이 단단하게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마치 몸의 뼈대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안 쓰러집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돼요. 그래서 신학은 여러분의 감정 생활과도 정신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학이 단단한 사람은요 감정 기복이 훨씬 적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영어 예배 한글 예배 보면요 신학이 단단한 사람은 감정 기복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생활의 기복이 신앙의 기복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상당히 중요해요. 신학은요 평강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인 신학을 통해서 평강을 빨리 찾고 오래 유지하고 잘 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학은 그냥 지식이 아니요.
신학은 성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골프를 웬만큼 치는 거하고 골프를 싱글 치고 잘 치려고 하면은 헬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체가 받쳐줘야지 골프 스윙이 잘 돼요. 그러면은 박세리 같은 선수가 골프만 연습했습니까? 골프를 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헬스를 했죠. 그죠? 피트니스를 한 거예요. 신학은 마치 그와 같아요. 신학은 신앙의 근간을 쌓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진도를 언약 신학에 관한 진도를 나갈 텐데, 여러분 유인문은 딱 2장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제가 짧게 정리했는데 필요하면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자, 아까 말했듯이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과 구원에 이르는 인간과의 약속의 바탕을 둔 관계. 말이 좀 복잡한데 하나님과 구원받은 인간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언약의 바탕을 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바탕을 둔 관계입니다. 이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협약이라고 합니다. 협약.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 여러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법치국가에서는. 그죠? 그럼 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법에 의한 지배라는데 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이 사법구조를 보면 재판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죄인을 놓고 죄에 대한 벌을 많이 주라고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라고, 죄를 적게 주라는 사람이고, 재판관은 최종 심판관인데, 이 사법제도가, 이 형법제도가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한번 볼까요? 제가 영어로 공부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은 대언자라고 있습니다. 대언자가 누구죠? 바로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우리의 죄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고 벌을 주라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검사는 사탄이에요. 그러면 대언자,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마지막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사법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법 구조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나온 거지 인간이 발명해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도 인간이 발명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어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 동물은 언어가 없습니다. 사고를 전달하는, 감정이나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가 있을 뿐이지 언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 음악적 감각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의 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법적 장치예요. 법적 장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 장치를 알 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언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며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언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다, 또는 동시에 약속이다. 자, 그런데 어떤 약속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팔머 라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데요. 제가 이분과 같은 그 연립주택 타운하우스에서 좀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근데 언약 신학 쪽에서는 대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대가인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저희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언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 책 이름은 Christ of the Covenant,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언약을 뭐라고 정했느냐? 이 사람은 언약을 먼저 영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영어를 제가 읽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이 정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라는 게 있어요. 반드는 결속이 됩니다. 결속, 협약, 결속. Bond in blood, 피의 결속이라고 합니다. 피의 결속. Sovereignly, 이 단어는 여러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administered by God,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피의 결속이 언약이다.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피가 들어가느냐? 왜 피가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언약은요, 생사의 문제예요. 성경의 언약은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은 살고 언약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살고 언약 밖에 나가면 죽어요.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통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왜 피의 언약이냐? 이 언약은 어기면 죽습니다. 언약은 항상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 잔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죽음과 피를 상징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가 빠지면 언약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여러분이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피가 빠지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의 결속인 거예요. 왜?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피가 들어가야 돼요, 언약은. 옛날에 그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여러분 피를 나누죠. 혈맹이라고 그러죠, 혈맹. 막 손가락 칵 깨물어가지고 피도 막 나누고 이러잖아요, 그죠? 피가 안 들어가면은 이 언약이 안 돼요. 자, 왜 그런지는 우리가 케이스를 하나 보면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이제 앞에 얘기는 제가 스토리를 설명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자식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었는데 무자식인데 70한 5세 6세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이 지켜질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돼서 지켜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그때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경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생리가 끊겼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아이를 기적적으로 가지게 됐죠. 그런데 중간에 아이가 계속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의심이 들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죠? 약속이 주어졌는데 계속 안 생겨? 그러면 의심이 되고 나중에 절망하니까 플랜 B를 가져오는 것이죠. 후사는 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그러니까 종 중에 마음에 들었겠죠. 얘를 양자로 삼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들도 안 줘놓고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무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공수표를 막 공수표 아니죠 사실.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기는 공수표를 막 날리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늙어가지고 아이도 못 낳게 생겼는데, 아이만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심이 믿겠습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진짜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들만 약속한 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들도 없는데 무별만큼,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땅도 주겠다, 자손도 주겠다. 여러분, 땅만 주고 자손이 없으면 그게 주는 겁니까? 자손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게 아닙니까? 그죠? 두 개가 다 돼야 되죠. 자손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는데 자손이 더 중요한데, 땅을 줄 것이라는 것은 자손을 준다는 얘기죠. 자손이 없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늙었는데.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솔직히 말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9절에, 참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이미 설교를 한번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 또 우리 교회를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주문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은 좀 상징적인 숫자죠.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땅을
유산으로 받을지 자손을 얻을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웬 갑자기 짐승을 막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중간에 설명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져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막 잘라요.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킬지 어떻게 알 수 있사옵나이까? 내 자손을 줄지 땅을 줄지 어떻게 알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염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이렇게 쭉 가져와라.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쪼갰다는 것은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막 애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애들 보고 몽둥이 가져와! 그러면 몽둥이 가져오면 딱 엎드리죠. 말 안 해도. 그죠? 그 다음 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딱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몽둥이 가져와 그러면 집에 가지고 한참 있다 몽둥이를 가져오더라고요. 저 속았는데 뭐 했냐면 팬티를 5개 입고 내복을 2개 입고 왔는데 맞을 때 씩씩하게 잘 맞아요. 근데 저는 막 때리고 난 다음에 때리면서도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울거나 좀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너무 덤덤하게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용감한 자식이군 하고 딱 탁탁 때리고 그런데 나중에 속았어. 팬티를 막 여러 개 입고 온 거야. 안 아프지 별로. 근데 몽둥이 가져와 하면 그 다음 말은 필요 없죠. 딱 엎드리잖아요. 그죠? 엎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쪼갠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면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서로 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짐승이 다리가 4마리죠. 그러면은 제가 짐승이라고 칩시다. 여기서도 이렇게 쫙 잘랐는 거야. 그러니까 팔 하나, 다리 하나는 이쪽, 팔 하나, 다리 하나는 이쪽 해가지고 양쪽을 마주보게 길 옆에 딱 놨어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암염소도 잘랐어. 그 팔다리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푸주간 돼지 가면 이렇게 쭉 반 잘린 거 있죠. 왜? 족발 앞에하고 뒤하고 하나씩 다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놓았어요. 짐승을 다 잘라 놓았어.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될까? 이 가운데 길이. 창자 다 튀어나오겠죠? 피가 흥건하겠죠? 그죠? 피가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냉동 고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바로 잘랐잖아. 그죠? 산 거를 잘랐으니까 막 창자 튀어나오고 막 오장육부 다 튀어나오고 피가 흥건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새는 거기다 갖다 놨어. 그냥 끝에다가. 이 말씀을요, 몇 세기에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언제 이해했을까요? 지금 이 장면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언제 이해했을까요? 이 의미를. 이 의미를 이해한 지가 한 100~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 하는지 몰랐어요. 왜 갑자기 짐승을 자르지? 그리고 12절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큰 흑암과 두려움은 뭘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 내리셨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아까 나보고 증거를 달라고 그랬지? 진짜 땅 주고 자식 줄 것을 증거를 달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뭐예요?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된다 안 된다? 내 말대로 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지금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식은 있는 걸로 기정사실화 하시고 네 자식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종살이 할 것을 이미, 종살이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종살이지만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이미 예언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이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누굴 말합니까?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징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놀랍죠. 예언 따라 다 되는 겁니까? 애굽을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400년 동안 일한 임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은보화를 막 내줬어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쭉 이야기하시다가 18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에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날에 언제 날? 지금 짐승 잡은 이날에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이게 뭐예요? 언약식을 한 거예요. 언약식. 히브리 말로 언약을 체결하다 또는 언약을 세우다가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언약을 자르다. 히브리 말로 언약이 베리트거든요. 베리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언약을 자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언약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짐승을 잘라야 돼. 언약은 자르는 거야. 언약은 짐승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못 믿어 나를? 짐승 잡아와.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아, 언약식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짐승을 잘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준비한 거야. 마치 우리 제사상 차리듯이. 여러분 시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시장 가가지고 뭐 문어 사고 뭐 조기 사고 사와. 그러면 사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엌에 던져놓나요? 아니죠. 사와가지고 제사상에 맞도록 요리해가지고 상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와. 아브라함은 잘라놓은 거야. 잘라가지고 양쪽에 딱 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약식을 했어. 자, 이게 언약식인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언약식인지를 안 거는 19세기 말인가에 알게 된 거예요. 왜 알게 됐습니까? 고대 근동의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거기서 고대 근동의 이 시대의 문헌들을 발굴해낸 거예요. 그 문헌들을 통해서 이게 언약식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 여러분,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경 밖의 세상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가 진실된 기록이면 성경과 일치할까 안 할까요?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네 왕국 역사와 일치합니다. 성경은 역사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다.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말인가 그때 19세기 말인가 그때 발견된 그 책에 그 고고학의 중동의 고대 근동 지방의 그 고고학 문헌들을 보니까 언약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굽의 어느 왕과 어느 왕이 언약식을 치렀다. 근데 그때 이렇게 치렀고 이렇게 치렀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기록들을 보니까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은 언약의 요소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록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언약의 주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식을 할 때. 언약식은 누가 했는가? 말하자면 주군과 가신 사이에 언약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황제와 왕들, 황제와 분봉왕들 사이에 언약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디를 섬겼죠? 명나라, 청나라를 섬겼죠. 그러니까 더 큰 나라의 임금과 황제와 더 작은 나라의 왕이 언약식을 주로 했어요. 언약식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언약식은 주로 왕들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큰 제국의 왕과 작은 나라의 가신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군과 가신, 옛날에 황제와 우리나라의 왕은, 중국의 황제와 우리나라의 왕은 급이 다르죠. 황제는 왕위에 군림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나라, 청나라와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게, 당신은 우리가 위험할 때 와서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지켜줘, 이렇게 되듯이 주군과 봉신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언약의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 문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누가 작성합니까? 서로 협의해서 작성하나요? 협의가 안 되죠. 누가 작성합니까? 누구의 뜻이 들어갑니까? 주군의 뜻이 들어갑니까? 주군이 일방적으로 언약의 조항을 정하겠죠. 윗사람이 정하겠죠. 더 강한 자가 정하겠죠. 언약의 문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판을 준비합니다. 서판은 뭐냐면은 언약의 양쪽 당사자, 주군과 가신이 서판을 하나씩 똑같은 서판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주군은 이것을 자기의 신당에 보관하고 가신은 이것을 자기의 신당에 보관합니다. 왜? 언약의 문서이기 때문에. 돌에 새겼어. 왜?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언약의 문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언약 의식을 합니다. 어떤 의식이냐? 짐승을 잘라놓고, 이게 힌트인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식을 보니까 짐승을 잘라놓고 언약식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잘라놓고 그 잘린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어떤 문서에는 보니까는 이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주군이 지나가야 됩니까? 가신이 지나가야 됩니까? 네? 주군? 요걸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는 축복이 있고 하나는 저주가 있어요. 축복은 뭐냐면은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 보호를 받을 것이고 평화를 누릴 것이다. 축복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네가 이 약속을 파기하고 어기면 뭐겠어요? 여러분, 주군과 가신 사이의 언약을 파기하면은 뭐 징역 5년 이렇게 하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이 언약은 어기면 사망이에요, 사망. 일방적으로. 누가 사망합니까? 주군이 사망합니까? 가신이 사망하잖아요, 그죠? 주군이 네가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 언약 어기면은, 언약을 네가 지키면은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네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만은 너 언약 어기는 날에는 나한테 어떻게 돼요? 죽어.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죽는다? 이 짐승들처럼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의 조항을 읽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쪽의 대신들, 양쪽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신은 주군에게 이러이러한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제가 이 언약을 지키면 주군께서 저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제가 저주를 받고 죽을 것입니다.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언약식은 굉장히 원색적이죠, 그죠? 원색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연과 더불어 사니까. 그러니까 이 쪼갠 짐승은 뭘 상징하는 거야? 언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나의 미래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신의 미래를. 언약 파기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자 튀어나오고 피 튀어나오고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예요? 피를 봐야 돼, 피를. 파기하면 죽어. 그러면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돼요? 주군이 지나가야 돼, 가신이 지나가야 돼? 당연히 가신이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될 건 가신이니까. 그런데 어떤 문헌을 보니까 주군과 가신이 같이 지나갔어요. 주군이 데리고 가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어. 이렇게 된 거죠. 같이 지나갔어요. 같이 지나간 건 뭐예요? 자기 끌고 지나간다는 거지. 때로는 가신 혼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언약의 조항을 맹세하는 거예요. 주군께. 제가 이렇게 당신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반하면, 제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저를 죽여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그 문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창세기 15장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풍습이었구나. 하나님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을 잘 알던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었구나.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풍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종류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지나갔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어느 언약식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언약식에도 없었던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갔어.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바뀌었잖아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파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충성을 다 못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어겼고 주군의 뜻을 따르지 않았죠. 그런데 이 가운데를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언약식이 있고 난 다음에 약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자손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죄와 말씀 어김에 대한 모든 대가를 누가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이 언약식은 그 대가를 내가 치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였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상징되는 우리도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 모두의 언약 파기, 우리 지금도 언약 파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약 파기가 뭡니까? 십계명 파기가 언약 파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언약 파기에 대한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에 대한 사망, 언약 파기에 대한 사망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 언약식에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거나 최소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하나님이 지나갔어. 이 언약이에요, 언약.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물론 이 내용만 다루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2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자, 언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언약의 종류. 언약의 종류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이걸 다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다룰 거고, 구속의 언약도 한 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은 뭐 한 몇 주 동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맛보기만 하자면은, 행위의 언약은 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맺은 언약의 조항이 뭡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 언약의 조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나요? 네?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게 언약의 조항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지금 여러분은 언약의 시각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펴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근데 17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언약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죽은.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가신되는 아담 사이의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죠. 언약의 조항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로 대변되는 나를 순종하라죠. 그죠? 나를 순종해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 따먹지 마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또 다른 거는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실컷 먹어라. 이게 크게 불공평합니까?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 안에 수십 수백 가지의 열매가 있다면은 다른 거는 실컷 먹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실컷 따먹어. 딱 한 개 먹지 마. 지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실컷 먹어. 이게 언약의 조항이에요. 그럼 언약에 축복과 저주가 있을 거죠. 그죠? 축복과 저주. 축복은 뭐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에덴이, 완벽한 세상인 에덴이 지속되는 축복이 주어졌겠죠. 그 다음에 언약의 저주는 분명하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언약으로 이해가 되죠? 언약의 주체, 언약의 내용, 언약의 축복과 저주. 이해가 되죠?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아담, 언약의 내용은 선악과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 선악과 먹지 마. 언약의 축복은 뭐예요? 네가 내 발을 지키면은 에덴에서 계속 영생할 거야. 저주는 뭐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을 것이다. 사망이 들어왔죠, 그죠? 영적으로는 바로 죽어버리고 사망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자, 여기서 언약을 어겼나요, 안 어겼나요? 당연히 어겼죠. 아담이 어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었나요? 대가를 누가 치렀나요? 하나님이 치렀나요? 아담이 치렀나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여기서는 대가를 누가 치렀나요? 아담이 치렀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걸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셨다. 행위의 언약이에요. 아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담이 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사망 가운데로 들어갔죠. 이걸 행위의 언약입니다. 영어로 뭐라 했어요? Covenant of Works. Covenant of Works. 행위의 언약, 그죠? Covenant of Works. 왜? 아담의 행위에 의해서 행위를 근간으로 맺어진 언약. 이것이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죽음과 가신 사이에 가신의 잘못을 해서 가신이 패망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맞죠?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이 행위의 언약에 의해 가지고 그 언약을 어긴 언약 파기의 당사자인 아담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모두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살펴볼 텐데. 그런데 그 은혜의 언약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의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Redemption은 뭐예요? 구속 또는 구원. 이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약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너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약속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해요. 이 구속의 언약이 은혜 언약 앞에 선행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언약이 없었으면 은혜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속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의 선행되며 구속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의 선결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내 뜻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뭡니까?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맛배기로 하는 거고 나중에 1시간 내도록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할 겁니다. 구속의 언약은. 자, 그리고 은혜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라면은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언약이다. 그렇다면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달라요, 완전히. 어떻게 다르냐? 같은 점은 뭡니까? 언약의 주체는 같아요. 누구죠? 하나님이 주군이에요. 인간이 가신이고. 또 같은 점은 뭐예요? 행위의 언약에서 나를 순종해라. 은혜 언약도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다른 점은 뭡니까?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에서는 파기 당사자인 아담이 지지만 은혜의 언약에서는 누가 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봤듯이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네가 해라. 네가. 은혜는 뭐예요? 내가 다 하마.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는 네가 하라는 거고 은혜는 내가 다 하마.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한마디도 빈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아프고 괴로울 때 악악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죽으셨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었어요. 뭘 다 이룬 거예요? 이 언약의 완성, 언약의 유지를 위한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치루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언약은 파기될 수 있을 수가 없습니까? 파기될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은 파기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있어요. 행위의 언약은 언약 당사자의,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 중에 가신, 그 언약 당사자 중에 을의 불순종에 의해서 파기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언약은 을의 모든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갑이 지는 갑이. 파기가 안 돼.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든 불순종에 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기됩니까? 안 파기 안 됩니까? 파기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십자가 이전의 모든 성도들의 죄와 그 당시의 성도들의 죄와 미래에 있는 모든 우리 같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영원토록 커버하는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말이 됩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구원 이전의 죄와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 이후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한다 안 한다? 다 커버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눈물 흘린다고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린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진리가. 다 이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는 파기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보증자가 누구입니까? 이 언약의 보증자가, 보증증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파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물론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다룰 겁니다. 구체적으로 맛보기만 하자면은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새 언약의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그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새 언약 안의 백성들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왜 사하십니까? 그냥 사했습니까? 그냥 사합니까? 아니죠. 그 언약 파괴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첫째 행위의 언약, 그 다음에 구속의 언약,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 사이.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 안에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영적, 정신적, 심지어 육체적 어떤 이 파산 상태가 가까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빵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막 박살이 났어. 상대방 차도 박살 났어.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느 보험사지? 이게 어디까지 커버되지? 이거죠, 그죠? 보험 조건이, 보험 조약이 뭐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때 보험 설계사가 되게 친절했어서 이거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그때 보험 설계사가 되게 친절했는데 보험 약관은 엉망이야. 보험 설계사 말 들어갑니까? 친절 들어갑니까? 보험 약관 들어갑니까? 약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때 보험 설계사 되게 친절해가지고 보험 덕폭 들었는데 보니까 소용없더라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파괴할 때 옛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따뜻하셨는데 그때 찬양할 때 눈물이 났었는데 그거는 평소에 도움이 돼요.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는 뭐가 나에게 와야지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어요? 언약의 조항들이 와야 돼요. 언약의 내용, 진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도 중요하고, 물론 감정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파국적인 상황이 올 때는 뭐예요? 객관적인 조항이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객관적인 언약의 내용과 조항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에 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언약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언약의 의미. 저는 언약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언약이 곧 복음일까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언약의 실행이죠. 맞습니까? 복음은 언약을 실천한 거예요. 언약은 복음의 틀이고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퍽 가신 게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 언약 신학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큰 그림이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15장만 배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심지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은 거 있죠. 이것도 은혜의 언약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행위의 언약 같죠, 그죠?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계명을 어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행위의 언약 아니야? 계명을 지키면 축복받고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행위의 언약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이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다시 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것조차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성경 전체 구속의 역사가 은혜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은혜의 언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구속 계획의 큰 그림이, 아까 제가 큰 그림은 뭘 할 때 얘기했죠? 성경신학일 때, 성경신학 설명할 때 했죠. 큰 그림이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은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제 주군과 가신이 언약을 맺었는데 주군이 변덕쟁이야. 그 언약이 지켜지겠습니까? 주군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심. 신실하심 제가 설명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을 만드셨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함량 미달이 되면 나를 그냥 버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건져줬더니만은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만은 너무 고마워해. 근데 뭐 배 타고 가면서 뭐 불고기 내놔라, 뭐 라면 끓여라, 별 요구를 다 해가지고 그럼 물에 다시 들어가 푹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구원해줬더니 말이야, 은혜는 모르고 막 별 요구를 다 하고 안에서 이래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은 배 안에서 옷 벗고 난장판을 벌리고 술 취하고 삿대질하고 이러면은 꼴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거든요. 왜 안 버립니까? 왜 안 버립니까? 제가 나중에 노아의 언약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안 버리는지. 물론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안 버리는지. 왜? 그 모든 언약 파괴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렀겠냐? 예수님이 치렀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장시간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는데 질문 있습니까?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바로 시험 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또 참 놀라운 언약의 틀 안에, 그 은혜로운 언약의 틀 안에, 그 단단하고 견고한 언약의 성 안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배어있고 또 그 모든 우리가 받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실 때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직접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젠가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겠구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쁨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탁하고 또 살고 있는 세상이 팍팍하고 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이, 언약의 방주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품으로 데려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 참으로 당신의 은혜는 놀랍고 당신의 역사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또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품고 또 남은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돌아간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